어제는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스님인데 그 야단 법석이라는 건 텔레비전 운영한 사람들인데 아마 그 나이 좀 먹고 산에서 오래 수행하고 이런 나이 먹은 스님들만 취재하러 다니는 스님들 오셨다고 하셨어요. 텔레비 이제 보니까 영상을 두회 분인가 세 분인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두회 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출가 전에 이야기도 하고 묻고 공부 경험 이야기도 묻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나를 보니까 제가 꼭 그 7월 8일 연애가 뭐 요즘이죠. 장마철에 7월 8일 날 절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행자생활하는 거, 뭐 공양주하는 거 그런 걸 물어서 하고 이제 또 공부 경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이제 새로웠습니다. 새로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법문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은 우리나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 똑같은 사람인데 태어났는데 뭔가 클 때는 모르죠. 부모가 키워주니까 학비 주고 학교 다니고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무렵 되면은 이제 그때는 부모를 의지받고 있지만은 스스로 자립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래 이제 살 길도 찾고 이제 그런 때 저는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했는데 이제 모두 뭐 대학을 가고 짜고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가면 철학과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하다가 그 이제 졸업반 되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은 그때 학교가 이제 서울대 출신을 뭐 교사로 모집해서 학교 좋은 학교 만들려고 그런 학교였는데 서울대 출신들 많아서 교사를 해요. 영어 선생도 하고 뭐 수학 선생도 하는데 그런데 그 가르친 거 보니까 사람이 시들시들하고 메카리가 없고 그러고 이제 그거 생기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 가본 것인가 저러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대한 재미를 못 느끼고 이제 그 즈음에 한참 그러니까 서양 책을 많이 봤죠. 뭐 헤겔이라든가 칸트라든가 그런 사람들 책을 많이 보고 또 사회에서는 학문은 뭐 진리를 탐구한 것이다. 그런 책 속에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막 파고들어서 이제 하고 또 사회 저명 인사들 만나러 다닐 때도 그런 인간들 만나러 다니고 그런데 만나보니까 뭐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어서 저는 이제 말아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맥혀서 절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데 어떤 그 법화종에 조그만 비구니 절이에요. 흙담집으로 되는데 거기를 가는데 벽에가 한글로 깨달은 것이 부처다 그렇게 써놨어요. 한글로. 그게 싹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헤겔 독일 철학자 책을 보다가 이제 깨달았다가만 깨달은 거 거리가 멀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왜 그 말이 이렇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가 몰라. 그런데 책에서 본 이야기가 저리가니까 깨달은 것이 부처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고 다 연결이 되었어요. 아, 그래갖고 이 집안에 뭐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스님들이 낯설어서 말도 안 해주고 그랬는데 뭐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부처지 그때는 부처가 깨달은 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의 지도자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절을 들었는데 절 생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일반 사회와 달라요. 요새는 이제 덜하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그 일반 사회 생활하고 생활 전체가 100%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새로 익히고
그리고 뭐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막 요새 장마철 아닙니까? 그러면은 송광사의 절 주변에 가면 조그만 대나무가 많이 커요. 그놈을 모두 비워놨다가 말려서 그 밥할 때 불도 떼고 그래요. 장 맞으면은 그 나무 자른 것이 젖어가지고 그때는 썩기도 하고 말린 것도 해요. 그런 것 갖다 이제 밥을 해야 돼요. 근데 밥이라는 것이 불이 싹 발발할 때는 그 시간에 딱 되는데 불이 수고나면 밥이 한 늦게 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라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가장 저는 출가해가지고 좋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무엇을 모를 때, 모르고 그냥 옷 사람들은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막 했던데, 그럴 때가 나는 그 수행에 기초가 잡히지 않느냐. 깨달으면 나중에 오는 거고, 그런 거 없으면 깨달으면 안 오죠. 그래서 너무너무 뭐 밥 짓고 그런 거 고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그때는 요새는 뭐 쌀 이르면 기계로 돌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때는 조리로 쌀을 짓고 일르고 그런 걸 하면서 했는데, 그런 시절, 그런 걸 어저께 인터뷰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출가 전에 얘가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가난한 시절인데 그렇게 좋았어요. 요새 이렇게 부자로 산다고 하지만은 난 존재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그 생활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이 좋으니까 고생이고 밥하고 이날 나쁘지 않고 좋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익혔던 잘못 습관 같은 거, 그런 것을 쉬어버렸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마음을 세상에 시끄러운 것을 놔보려 만드는데, 내가 뭔가 좋아서 취한 데가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내려놔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좋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제대하고, 또 군대도 엄청나게 군대 생활은 괜찮은데 이제 훈련만 받으면은 매일 같은 일을 해요. 날마다 새로운 일한 것도 그냥 시간 따라 지키고 그런 거 막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그냥 조금 하다 나로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니까 이제 절집의 생활이 얼마나 좋고 부처님 도량이 얼마나 참 평화롭고 좋은 곳인가를 너무 실감했어요. 그냥 절에만 다니면 몰라요.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사회생활 속에서 절 문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해. 공부는 놔주고 그런 것이 어저께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말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좋고 내가 쏠린 데가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익혔던 그런 지식들이 다 나아진 것 같아요. 머리에서 뭐 지식이 안 나아지면 자꾸 지식을 바탕에 깔고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놔보고 하니까 그냥 막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는데 그냥 공부 경험이 온 거예요. 초학자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은사 스님하고 법거량도 하고 이제 막 초찰내기가 이제 전방에 막 온 사람이 10년 넘은 사람보다 더 깊어져 보니까 스님하고 법거량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인터뷰하면서 옛날 일평이 딱 50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지금 보면은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난데, 그때는 불법을 만나기 전에 그냥 방황하며 살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거쳐서 불법의 길을 알고,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 불법 만남이 다양한가를 너무 실감나고, 이제 우리가 천수경에서 배운 불법 난봉이다, 뭐, 백천만금 난조다, 그 말이 너무너무 실감나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새 사람들은 불교를 유튜브 나오고 그냥 보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로 들어가지고 듣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듣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익히고 뭐 좋았던 나빴던 습이 있는데 그 습이 붙어갖고 이렇게 안 돼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싹 빠져버렸더니 그냥 공부로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갖고 스님하고 이제 법거량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제 까마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데 아주 그때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석가모니가 참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깨쳐서 이렇게 길을 내놨지? 우리 삶의 길을 정확하게 그냥 간대마다 다 말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머리로 배워서 그렇지, 이 삶을 보면은 석가모니가 그대로 인도자더라고요. 그 사람도 몸 가지고 있고, 나도 몸 가지고 있고, 우리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에가 부처를 깔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형상이 없는 부처를 깔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덮어놓고 살고, 불교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런데 그 투목에서 석가모니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방황하다가 깨쳤단 말이에요. 깨쳐나가고 이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내놓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모습을 느꼈는데, 그 양반을 믿고 이렇게 했더니, 삶이 풀리면서 이제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그냥, 백천만금 난정을 맞고, 그냥 천수경이 아니고, 너무너무 실감나. 그 요즘은 이제, 뭐 도랑 일도 하면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은 뭐 멀리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이런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고 거의 막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내 안에 부처가 살아나면서 내 몸이 있어요. 몸이 잘못 익혔던 것을 부처 경험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바꿔진 것 같아요. 바꿔지면서 고맙고 다행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나를 지나가면서 가르쳐준 스승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고맙고, 그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공부인데 너무 그냥 젊음을 믿고, 막 하려고만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막 하려고만 했어요. 머리 듣는 배운 대로.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틀린가는 모르고 그냥 안 되니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출가한 스님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나 하기 전에 다른 스님을 몇 군데, 서너 군데 했을 거예요. 두 군데인가. 이제 먼저 한 스님을 봤거든요. 그냥 그 사람도 나이도 나보다 한 몇몇 살 후계고, 승납도 좀 우길 텐데, 그 몇 번 본 사람인데, 이야기해보니까, 한 대 보니까 귓구멍이 안 터졌어요. 안 터져갖고, 그래서 늙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행설수설한 걸 많이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됐자는 거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나는 좀 정동이 되어 있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출가하고 안 하고 상관없고, 사람한테 있는 것인데, 무엇을 들어서 배워서 알름 갖고 하려고 하면 더 맥해보구나. 그걸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게 뭐, 50년, 60년 통을 생활하고 공부만 했는데, 그런데 이 공부는 그냥 자기한테 있는 부처를 경험한 거기 때문에, 경험해보면은 그냥 욕을 해도 그 욕의 경험한 얘기가 나와요. 그 경험은 그냥 알아본 거예요. 경험 안 해놓으면은 아무리 부처 말을 배워서 좋은 말로 꾸며놔도 아니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싹 드러나.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나이 먹고 오래 살고 산중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안 나가고 뭐 그러면 다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뒤로 보니까 이거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참말로 이 불법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익혀서 그러구나. 잘못 익히고 있는 이유는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선배 스님들이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다 그런 것이 장애된다는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절에도 그 말이 너무 딱 내 마음에 닿으니까 입차물례 막존지에 써놨거든요. 이문 중에 들어온 사람은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네가 몰라도 이미 신령스러운 길이 있는 밝게 빛나게 있으니 알고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 말이 건데 그 말이 살아나 본 거예요. 근데 좀 막 글러봐서는 간단한 건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다르죠. 그런 것을 막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뭐 바위 밑에서 공부하고 산중에서 안 나오고 살아도 그냥 일하고 쪼그려 앉아서 살더라고요. 뭐 그 사람뿐 아니라 다 돌아가신 스님들 보면 다 그러고 그래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부처가 있는데 경험을 못한가? 이제 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님만 돼서 된다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있는데 내가 나를 못 믿었다. 근데 나를 못 믿었는데 무엇을 못 믿었냐? 나는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데 석가모니가 깨닫고 보니까 네가 못 깨달았어도 너는 석가가 깨닫는 부처를 그대로 엄청 깔고 앉아 있다. 그렇게 석가는 봤거든요.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 깨달은 성품이라고 불성이라고 그래. 불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제 그것을 믿는 건데 그것이 눈에 안 뵈고 금강경에 써놨죠. 형상이 없는 것이고 또 뭐 얻을 것이 없는 것이고 써놨어요. 근데 금강경을 배워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뭐를 알아버려요. 그런데 깨달아야만이 깨달은 성질이 얻을 것이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고 들어가는 걸 자기한테 불성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타락한 것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굉장히 불교가 어려운 종교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냥 경험이 왔었어요. 올바르게는 터지지 않았지만은 딱 길에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스님하고 법거량도 해보고. 그때는 군대 막 갔다 와서 하기 때문에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잠 안 자고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거의 앉아서 생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았는데 거기서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 공부를 스승 밑에 지도받고 해야 되는데 혼자 믿고 했더니 미리 깊은 경험을 해보니까 밝아져 갖고는 그냥 얼른 알아져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속을 줄 꿈에도 몰랐죠. 식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뭐 10년 공부한 사람들은 먼저 앞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황을 한 3년간 한 것 같아요. 근데 방황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저께 갔다 올라. 그래서 이 공부가 간단한 것인데 길 잘못 들어서 그러구나. 또 어렵지도 않는 것인데. 어려운 것은 내가 뭘 가지고 들어가고 알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냥 있는 걸 믿어보면 된다, 안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한테 믿는 것을 배우는 것이 불교거든요. 없는 것을 믿으면 어려운데, 있는 것을 믿는 것인데, 있는데 내가 믿어 들어가는데 내 생각이 먼저 가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전체가 금강경목이 그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것이 되면 쫙 들어가고,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뭐 30년 아니라 100년 해도 그 스님들 보니까 헛소리 하더라고요. 헛소리 하고 매가리 없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뭐가 자기 소리가 나와야 돼.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 스님들도 인터뷰 요청한 스님도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그러니까 불교가 포교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불교가 포교 안 된 게 아니고 사람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믿음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 불교를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석가모니가 볼 때는 나한테는 근본이 자기 그 깨닫는 부처를 딱 품고 앉았다. 그거예요. 그것을 형상이 없는 것이다. 나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항상 그걸 믿어야 돼요. 나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만질 수 볼 수도 없고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이상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떠나가진 상태에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따로 부처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이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참 오랜만에 그런 옛날 이야기 떠오르긴 그랬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스님 은사 스님도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것 같고 석가모니도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뚱아리가 부처가 있는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얼마만큼 별것을 다 했어요. 별것을 다 하고 감기도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이제 별걸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만나보니까 이제 짐이 무너지면서 이제 틀린 것을 고치게 돼. 잘못 살아온 습관을 고치게 된다가, 아, 이것이 아닌데 이런 걸 걸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이걸 또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석가가 말한 대로 형상이 없는 부처의 성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보면은 부처가 우리 안 떠났잖아요. 여러분 자신 안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석가모니가 불교를 피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믿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믿으면 내가 이제 실수를 공부하다 실수한 이유는, 타고난 이제 어려운 걸 보고 공부를 했긴 했는데, 타고난 성격이 한쪽으로 너무 외골수고, 안 돌아보고 막 밀고 나가버리고, 너무 정의감이 너무 강하고, 그랬던 성격 같아요. 그런 성격도 알고 공부했더라면 그럴 텐데, 그때는 막 그러면 된 줄 알아서. 그러니까 공부 경험이 왔는데, 경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용감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별것을 다 했어요, 별것을. 근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면은, 그 법을 만나면은 성격도 고쳐지고, 속의 능력도 살아나고, 그대로 천수경에 나온 대로 그냥 내가 가면 내가 변해본다는 사실은 불석이란 말이에요. 천수경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칼산을 가면 내가 가지고 간 칼산도 무너져 본다. 내가 지옥을 가면 지옥도 고갈려 본다. 그러니까 몸에가 지옥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를 만나보면은 무너져 본다고 말이에요. 무너져 본 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녹아지면서 바꿔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꿔지면서 이제 그것만 녹아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시 익히게 돼요.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공부의 성질이 그런 것 같아. 그냥 내가 가면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세울 나가 없다는 것이죠. 세울 나가 있으면 그건 가짜 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세울 나가 없는 걸 깨달아 보니까 그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았더라고요. 깨달았는데 나는 덮어져가지고 이것이지 않고 석가모니는 그걸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조복받아서 중생 스님을 꿰뚫려보고 말씀해 놓은 게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전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려 봤더라고요. 우리는 나하고 부처님 경우 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위대하게 배고, 공부한 스님이 다시 배고, 그래서 이제 절에서 배우기는 승사선우를 여부모라 스승과 벗을 섬기를 부모처럼 존경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글로만 배웠어요. 근데 그것도 익혔죠. 그래야 된다고 합의했어. 그런데 안 되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래서 그런 말을 하셨구나 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스승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지나간 사람은 다 나를 뭘 가르쳐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되니까 속에서 이제 기쁨이 일어나면서 희망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추구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를 배워가지고 불교 믿는다, 공부한다, 참선한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참선이 이렇게 한 것이다, 불교는 이런 것이다, 절에서는 이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익혀 들어가면 그놈 따라 다니라고 또 이제 또 복잡한 걸 또 익힌단 말이야. 그러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러고 댕겨버려. 일반 절에 댕기는 다 그럽니다. 스님속으로. 그게 종교가 주는 불교거든요. 근데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걸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네가 못 깨달을 뿐이지 석가가 깨달은 걸 옴싹 깔고 있어야 그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걸 믿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경전도 해놨더라고. 내가 이거 증명이 돼가거든. 그런 말씀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다행한가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내 성격 같은 것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너무 과격하고 그런데 저는 과격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갖고 내 기질이 살아나니까 이제 거의 살아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하찮은 일에 너무 정의감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안 고치고는 공부를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음악을 하고 국선도를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국선도를 해도 건강하지만은 오장육부 타고난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를 깨달아야만이 오장이 도에 의해서 골라지지 그러기 전에는 그 성격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성격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도에는 없는 것인데 성격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붙들려가지고 이 도를 공부하는 게 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 불완전한 성격을 내가 받아들여 인정해 본단 말이야. 그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인정해 보고, 그런데 그 성격의 바탕에가 부처를 안 떠나서 바탕을 밟으면은 그냥 성격이 고쳐져 버리면서 부처처럼 되어간다. 그러나 하고 이제 성격대로 불교를 끌고 가려면은 진짜로 이제 과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도 저질고, 그리고 오늘 참으려면 더 어렵고, 그리고 절집에 와서 살면서도 뭐 절에 사람 산다는 거거든. 옳고 그런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공산 문제 따위 보니까 이제 나서기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출가를 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 노래 안 머물고 빨리 그 돌아가서 이제 그런데 안 나타나고 숨어 불고 이제 그런, 나는 이렇게 살면은 내 명대로 못 산다 그러고 숨어 살았죠. 그래갖고 뭐 이제 세월이 깊어지니까 송광사 사형님께서 자기 주지를 8년간 하더니 내가 이라고 생겨 나보고 주지를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 절대 그런 데 마음이 없었어요. 공부가 아니고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걸 안 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계에서 머물러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교라고 생각하고 세월을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은 딸싹 없이 이 몸이 불안전한 것에 붙들리게 돼요. 그러면 뭐 이제 다리 쩐다든가 뭐 고혈압 온다든가 뭐 성격들한테 뭐 그냥 성격 부에다 터져본다든가 그래갖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무엇이 잘못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스님네들이 그걸 안 돌아봐요. 그러고 부처가 말해준 걸 하려고만 해. 그런데 하려고 한 사람이 시끄러운 사람이야. 하려고 한 내가 시끄럽고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빨리 알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선도에서 닦은 오양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국선도를 하고, 국선도를 하다가 이제 혈기도를 만나다니까 이제 그게 고쳐지고 그러더라고요. 고쳐지면서도 이것이 혈기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얼마나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변화 많은데 그 변화 많은 것은 근본 불성의 눈에 안 뵈는 불성의 음양이 있어가지고, 음양옥에 오장이 붙어가지고 이제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 오관 그래갖고 이제 몸이 생겼는데, 그놈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렇게 잘못 익혀진 것들이, 도를 벗어난 것들이 이제 혈기도를 해서 풀어주니까 막 그럼 제자로 돌아가면 아픈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지금도 아이고 아이고 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서 희망이 있으면서 밝으면서 고차저감시로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할만한 거죠. 근데 이것이 그것도 없이 아프기만 하면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정 떨어져 버리죠. 그 여기까지 이제 8년간을 이렇게 왔는데 참 기가 막히게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 이런 것인데 불교를 알아갖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석가모니가 내 본사 스승이고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가르침이 딱 마음에 닿거든요. 이런 몸 가지고 이 양반이 공부를 했구나. 참 대단한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은 이제 석가모니가 정말로 내 스승이구나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불 할 때 시아 본사 석가모니를 본래 내 스승인 석가모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음불로만 해왔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 보니까 참말로 생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참말로 석가모니가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제 딴 이유가 없어, 이유 없어. 그 다른 거 다 해봐서 여기서 해결되다 보니까 그거 가니까 이제 이런 뭐 혈기도도 하는 길도 만나게 되고, 음악하는 것도 보게 되고, 뭐 돈 버는 거, 뭐 뭐든 성격 고치는 거 전체가 나와. 그런데 이제 불성의 성질이 그런 것인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은 성격대로 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왜 나는 이런가 하고도 자체가 안 좋고, 이 자체가 사람 몸 자체가 불안정해서 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안정이 있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함과 동시에
이런 상태에서 부처는 안 떠났다가 딱 돌아봐 보면은 이제 식어요. 쉬워지면서 돌아보는 눈이 생기면은 참여가 되면서 이제 고쳐지게 되더라고. 대구에도 어떤 보살님 한 분이 가끔 전화가 오세요.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자꾸 법문 듣면 눈물이 난대요. 근데 사람도 좋게 생겼더만 누군가 모르겠는데 자꾸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보살님 안 줬어. 자기를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 난 것도 좋은 것도 좋은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깨달음하고 봐가지고 덮어지고 잘못된 걸 봐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고쳐지면서 하면은 그 눈물이 안 나고 다행하고 고마다는 생각이 들 것이지. 그래서 머물러 보니까 감정에 취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 불교에서 비마라고 그래요. 슬플 비자, 비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이 눈물 나는 것도 이것이 부처 성품에 눈물 나는 것도 없다. 어디 부처가 눈물 나갔냐? 눈물 나고 내 감정이 뭔가 짓눌렀든지 억압된 것들이 그런 가지고 내한테 있는 부처를 만나러 가니까 거기 부딪혀서 온 것이다. 그렇게 돌이켜서 깨달아 버려야지. 거기서 눈물 난다고 자꾸 울어싸면 어찌게 뭐 좋지만은 그런 질문이 와.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하다 방황했던 거 떠오르면서 야, 나는 뭐 불교를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이제 방황만 많이 했죠. 방황만 많이 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혈기도를 하고 딱 몸을 잡아주니까 탁탁 곧찾아가면서 이제 모든 게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이제 부처님이 참말로 스승이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일반 사는 것도 다 새로워지더라고요. 새로워지려고 한 게 새로워진 게 아니라 내 바탕이 새로워지니까 내 몸이 붙어 있는 게 바꿔지니까 밖에도 다 바꿔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불교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불교라는 건 직접 여러분을 밝은 대로 변화시켜 주려고 나온 종교지 전혀 우리가 뭐 어떻게 붙들려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네가 품고 있는 불성은 바로 그런 것이다. 불성의 성질이 형상이 없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것도 이제 중생 생각으로 머물지 않는다고 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해버려요. 변하는 나가 나와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머물지 않는다 말한다고 해도 됩니까? 궁극에 있는 소리예요. 머물지 않고 뭐 마음을 내라 육조심 깨쳐갖고 유명하고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머물지 않는 성질은 불성의 성질이 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면 변하기 때문에 뭐 안 소리가 안 나오죠. 안 소리가 나오면 뭐 머물라고 안 소리거든요. 안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바꿔진 일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저절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는 다행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남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불교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꾸 뭐 법문한다고 안 소리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귀신 붙은 사람이에요. 법기라고 그래, 법기. 귀신이 만든 법에 붙들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머물지 않는 성질은 그것이 아니다. 머물지 않는 성질을 화두에다가 조주 무 해놓은 거예요, 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조주 무장 거기서 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조주심 당시에도 스님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성이 스님과 없으니까 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성은 석가모니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겠는데 왜 조주는 없다겠냐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배웠는데 뒤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불성의 성질이 네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까이 하면은 얼굴 타져본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네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알 틈을 안 준다. 알 틈을 안 준데 뭐가 있다. 그런데 그거가 있으면 내가 저절 비어지면은 그때는 자기 허물이 보이면서 내가 잘못 익었던 습들이 보이면서 고쳐지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딱 바로 들어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교 잘못 배워놓으면 야치다는 그 걸랭병이 되어버려요. 그래갖고 아무 쓸데가지 없는 긴 독감 소리를 했어. 그러면은 아무리 불소를 많이 하더라도 보리달마다 그런 말 해놨어요.
불서를 부처님은 비오듯이해도 사마외도하겠습니다. 저는 내 말도 아니고 써놨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건 놈한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길한 날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뭐 겸손하려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거 하면 내가 그렇게 나를 세울 수가 없다니까. 나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럼 변해보니까 그런 것을 천성에서 다 말해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학하면 맨 공부만 돼가는 것이지, 내가 변해가고 자꾸 새로워진 것이지, 무엇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그걸 안 해. 어저께도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안 오더라고요. 왜 불교는 그러느냐고 하는데, 이제, 왜 출가한 스님들이 한이 많다. 속가에서 돈도 벌고 싶은데 못 벌어봤고, 학교도 졸업하고 싶으면 못 가보고, 결혼을 대부분도 못 해봤고, 속에 하고 싶은데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죽느라고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중이나 되어가도 절에 들어왔어요. 뭘 하고 살아요? 불교 배워요. 그럼 바깥에는 되죠. 그래가지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도도 따르다 보면 절이 되거든요. 불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자기의 변화 안 와요. 자기를 자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행하는 우선은 좋지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석가모니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이제 법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늦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되, 지금 안 되었다 그렇게 걱정할 틈도 없는 것이다. 그런 불성에는 그 걱정한 틈이 없어요. 불성에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틈도 있는데,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 내가 서툴어서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왜 나는 업이 두껍지? 그렇게 하지. 우리 부처님이 말하는 사람한테 불성은 절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내가 그냥 녹아버려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변화만 되지, 거기서 내가 배운 불교로 왜 나는 이러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언어를 불교에서는 참여란 말로 써놨는데, 참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도럽혀서 뉘우친단 말인데, 그 뉘우친단 말도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부터 업을 많이 줘서 이 업을 이런다. 그렇게 또 없는 전생을 또 갖다가 다 가지고, 그럼 짐을 가지고 또 아니고, 배 눈물만 흐르는 거죠. 죄만 짓고. 불교는 전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있는 너를 봐보면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아치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불교를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싹 살아나니까 이제 우리가 혈기도라는 좋은 법을 만나서 몸의 일도 알게 되고, 이제 하니까 딱딱 고쳐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도 고쳐져 가요. 몸도 고쳐져 가면서 이제 나쁜 잘못 익혔던 습이 또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살고 공부하라고 좋은 것이지, 나는 무슨 해야겠다 그런 건 없고, 그러다 이렇게 와서 이제 법회를 하면서도 이런 것 경험하면서 나는 나대로 배워요. 사람 상대하면서 배웁니다.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고, 사람이 나한테 대할 때 사람은, 저런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러네? 그러면 자기 중생이 떠난 걸 보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 본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있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근리지랑을 보면서 아니다고 나중에 이제 내 공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 성품하고 나 있는 성품하고 석가모니 부처 똑같아요. 가린 것만 달라. 가린 건 다른데, 가려가지고 사는 모습들이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만 그러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성격이 해갖고 성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맞춰 살려고 고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번에는 내 책을 만화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 사람이 왔었는데, 몇 번 생겼는데, 사람은 참 착하시게 생겼는데, 근데 그 만화 만들어 갖다 줬는데 시대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근데 굉장히 실력은 있어요. 그런 거 하는 실력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 돈도 짜고 저짜고 들어가는데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가 그렇다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성격이 나오더니, 그러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잘하고 예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성격이 나오면, 아, 저 사람 저런 데가 있구나. 가만히 나는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삐쳐서 갔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봤더니,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 스님이 전화 안 할 줄 알았더니 전화했네요. 뭔 그런 일에 전화 안 한답니까? 라고 난 전화했거든. 사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여준 성격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라고 살고 있구나.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으로서 배우는 것은 나하고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는데 항상 그 성격이 세상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게 되면 간담하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길이 없어요. 이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뿌리를 빼부는 길밖에 없어요. 뿌리를 밥으로 해서 본성이 비온당해서 알아야만이 성격이 붙을 데가 없어 고쳐지지. 그러나 뭐 절대 그런 거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잘해봤자, 돈 벌어봤자, 거기서 내가 배웠어. 아, 그래서 그때 배우면서 물러서면서, 이야,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다양한 걸 느낀 거라. 그런데 이제, 잘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잘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고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같으면은, 나도 그렇게 믿고, 그 사람도 나도 같이 부처를 받으면 믿으면, 믿음 앞에서는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좋아져요. 근데 믿음이 틀리면 거기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전화를,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삐쳐서 전화 안 할 줄 알고 전화하니까 반갑게 이제 받기는 받는데, 뭔 그런 일이 안 되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성격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보고 성격은 놔주고 전화를 한 거고, 그 사람은 성격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잖아요. 바로 거기서 그 부처를 가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늘이. 거기서 나는 이제 불교를 배우는 거지.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할 법이 없었는데,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을 믿어서 이제 마음을 경험하니까 이게 싹 드러나면서 이제 그런데 안 끄달린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수양이 돼서 하겠습니까? 이 도의 이치가 드러나면 이제 안 가요. 그런 데를 안 가. 부지런히 안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이제 바로 정립되는데, 야, 참말로 귀한 종교고 귀한 가르침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들어가기 어렵구나.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 데서 어렵구나.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하면 빨리 그냥 나를 인정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잘못된 성격, 내가 잘못된 습관, 그런 게 안 보여. 그냥 습관대로 해버려요. 근데 그걸 얼른 멈춰서, 그래 놓고는 이제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 안 바꿔진다. 딱 거기에 성격도 아니고 습도 아닌 모습 없는 성품이 있다. 그렇게 성격도 아니고 나쁜 습관도 아니고 모습 없는 형상 없는 성품이 있다. 그렇게 딱 해본다면 그러면 성격 같은 게 딸싹을 못해요. 힘이 빠져버려요. 습관도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면서 이제 모든 게 풀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허욕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욕심 그런 것도 없어지고 탐진치니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냥 싹 그냥 거기서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에다가 이제 원하 속단 탐진치 빨리 내가 가면 탐진치를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해갖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있는 어른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탐진치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이 쓴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천수경도 뒤로 보니까 불공에서 써먹은 경전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쓴 경전이 천수경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깨달아 보니까 탐진치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두 손만 가지고도 별일을 다루는데 천개의 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 버리고 관자재보살이 일어나면 깨달음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이런 큰 세상인데 우리끼리 막 올망졸망하고 막 정치, 경제, 무엇이냐 막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놈 보기에 재벌이지 지옥인 거예요. 요새 구르기인가 채태원인가 하고
노소영인가 둘이 재판에 나오는 거. 그 애들, 아들, 딸도 다 있더만. 그런데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 찢어져요. 그 최태원이가 그 사람이 그 고생을 안 해갖고 부모한테 재물을 이어받아갖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 말 맞다나 소인이 한가하면 불선을 한다 그러는 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과 명예가 뭐 있다 보니까 이제 어지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랬다 보니까 갈등해서 여자는 또 본 부인은 노태우 딸인데 유방암 걸렸다고 하고 그런 거 얼마나 거기서 껍데기는 좋은 집안이고 대통령 딸이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속을 무엇으로서 해결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면 못하죠. 그래가지고 암 걸려서 고생을 얼마나 했거나 생각 들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가 이제 불법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런 거 살아버려요. 살아버리고 막 대가리 깨지고 그냥 감옥 가고 돈 몇 주 벌고 막 그러고 다 그 세상이라. 그런데 이제 이 불법을 만나고 다 껌벌이에요, 껌벌. 뒷껌벌이란 말이에요. 뒷껌벌이면 세상에 떠버려요, 그냥. 그 속에 묘한 진리가 있어갖고 오고하고 안고서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석가모니가 발견한 사람이거든.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야, 그때 아주 뭐 불법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기 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몰랐는데 놈이 고통받는 일을 하면서 그걸 한 보면은 그냥 불법이 더 살아난단 말이에요. 불법 거울을 비춰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불법 만난 게 다행하고 석가모니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 그냥 종교적으로 부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참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가모니가 27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냥 내 앞에 스승으로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절에 들어왔을 때 내 어른들, 내가 의지했던 어른들도 바로 살아계신 것 같고 그 은혜들이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인터뷰하다 물으니까 출고할 때 이제 행자 때 송광서의 행자상으로 어떤 처사님이 굉장히 모르게 담배 피우고 그냥 사람을 성가시키생을 행자생을 못하고 나도 다보사로 도망갔다가 죽었다고 웃어도 도망갔다 다시 송광사로 중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 그때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도망갔어요. 공양주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경주 처사한테 막 모르게 담배 피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뭐 한물 가갖고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얼굴 시커매갖고 그냥 뭐 마약 먹었는 거 어렵구나. 막 지 할 일만 하지 부엌에 와서 잔소리를 하겠다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못 견디가 도망가. 그 얘기 했더니 죽겠다고 웃더라고 저기 사람들. 그러고서 근데 그 괴로움 받는 거 보세요. 그 노성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몸 가진 사람 할 수가 어디 가든지 뭐 불법을 만나지 절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든지 뭐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노생을 만나지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격이 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싹 그 이제 불법이 해결되면서 그 반대로 살아남은 거야. 부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뭐 스승이 살아나고 막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공부한 도반들이 딱 떠오르면 살아나요. 아 참말로 이 길 가는 것이 참말로 어려운 일이었구나. 다행하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잖아요. 나도 이제 뵐 수 있겠습니까? 몸뚱아리 한계가 있는데. 이분까지 했더라면 나도 지금 허리도 아프고 이제 일찍 끌고 다니고 아픈 흉내 내고 매일 약이나 먹고 뒷방에서 복잡할 텐데 여기다 혈기도를 했더니 뭐 전혀 그런 거지. 막 오늘 놈일이야. 그래가지고 몸감이 잘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돈을 해보니까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화엄경에 53명의 선지식이 있는데 저 같은 과정을 다 거쳤더라고요. 그냥 못 깨쳐요. 판에 이런 걸 거쳐서 정법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법에 간 사람은 모르는데 이 몸을 가진 사람은 최태원이 일이 그 사람 일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그런 자리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대통령이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지가 썩어간지를 모르고. 또 무조건 돈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불법에 들어가면 물질은 지나가면서 나한테 머물다 가는 것이고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물질을 또 쓸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물질을 바로 쓰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는 거라.
그냥 지나온 걸 쓰면서 안 머무는 거예요. 물질을 쓰되 물질이 안 머물러요. 그 명예를 쓰되 명예에 안 머문다는 거예요. 그 안 머문 것이 우리의 성품인데 그걸 깨닫는 것이 참선이거든. 그 참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타고난 성격들이 나처럼 그렇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진 거 참 좋은데 이제 이거 이제 내 경험에서 한 소리고 일반 사람은 눈에 안 뵈잖아요. 여러분들하고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순도 많이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랬을 거라고 인간관계가. 근데 그것이 안 보여요. 이 몸에 딱 붙어갖고는 그냥 팔자런이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타고 났으니 그렇게 해보자 안 고친다고요. 그런데 그걸 딱 보아서 후회하지 말고 그걸 일 안 해야 하지 말고 부처하고 연결시켜요. 여기가 바로 부처가 안 떠났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을 부처가 안 떠났다. 부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부처는 번뇌에 머무는 것이 아닌 거다. 부처는 몸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화낸 것에도 안 머문다. 돈도 명예도 안 머문 것이다. 안 머면서 지나가면서 할 것은 다 한다. 그게 이제 부처의 성질이거든. 그게 이제 머물지 않는단 말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물지 않으면 뭐 자유스러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자유스러운 것은 그 속에서 그 성질이 스스로 있는 자성에 의해서 머물지 않는 그 자를 자유스러운 것이지. 자유가 있는데 조금 가면 자유가 구속되어 버려요. 몸에 갇히고 또 환경에 갇히고 사람 관계에 갇히고 구속되어 버리는 게 자유가 아니죠. 성품에가 자유가 성품에가. 그 성품을 자성이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갖다 부처는 그걸 깨달아서 그런데 보여준 사람이다. 그걸 갖다가 석가모니는 이제 설하고 가셨어요. 설하고 가셔서 화두에다 못 거는 거라. 화두에다.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을 갖다가 무해서 없을 무자 무. 그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는 무다 그런 게 뭐 분노가 있고 번뇌가 있고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없는데 중생 생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아나 버려요. 그럼 너도 나도 자타가 순간에 살아나 본단 말이에요. 그런 성질 갖다 무라는 거라고 하는데 무도 잘못하면 그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인터뷰한 스님이 왜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자살합니까? 그건 나보다도 훨씬 많이 알더라고요. 나는 뭐 몇 사람 죽은 사람은 알지만은 근데 많이 죽는다네요. 그 죽는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거기서 와요. 자기를 인정하라고 하려고만 했다 안 되니까 거꾸로져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불교 배운 놈하고 몸하고 안 맞아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불교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빨리 인정을 해갖고 바른 믿음을 딱 세워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에서 그냥 그대로 불교 살아나본데 바로 살아나고 살아나보면 석가모니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이 경전이 그냥 막 살아나면 눈앞에 살아나버려요. 그럼 무슨 밝아진데 뭔 놈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불교 절 문화에서는 참선에다 해놨는데 참선도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도반도 많이 돌아가셨는데 참말로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중생이 바로 들어오기 어려운 것 같아. 내 경험을 보니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익혀온 습관이 이 정법으로 빡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서 시간 난다 앉아서 돌아보기도 하고 또 혈기도 하면서 이제 몸이 막 변화를 주잖아요. 나는 혈기도 하면서 아프고 막 몸이 전체가 변한 걸 보면서 윤회를 봅니다. 아, 이런 몸으로 이런 몸까지 살고 있구나. 근데 그놈을 딱 공부를 따르면은 전혀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더 튼튼해지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를 배워 들어가면은 이제 이 혈기도는 신선도에 속한 것이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혼돈이 오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신선이고 깨달음이고 뭐 사람 몸이 있어야 하는데 몸에가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다. 부처라고 하면 부처도 아니다. 그거는 내가 가면 변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을 틈을 안 준다.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을 다 한다. 나랑 항상 같이 한다. 그렇게 화두를 하셔야 돼. 다 한다.
거기다 뭐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또 화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살살 풀리면서 내가 바꿔진 일만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뭐 말을 조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딱 그래도 역전만 해도 잘했더라.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딱 그 말을 쫙 잘라서 정돈해가지고 비교적 잘 됐어요. 이제 나 이제 성희가 유튜브 올리면 이제 유튜브로 나오더라고요. 봤는데. 그래서 옛날 얘가 떠올라. 그래가지고 바로 엊그제인 일인데 출고할 때 형제한테 도망간 생각도 나오고. 그러고 지금도 나와요. 그 처사 때문에 도망갔어. 제 경주 사람이야. 아주 담배 피고 그냥.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 보는데 그 처사는 어떻게 돼? 아니 그 못된 일다 쫓겨났다고 그랬대. 뒤로 보니까 돌아다니는데 이상해갖고 저래 살겠습니까? 못 살죠. 야 참말로 나는 까마득해 그렇게 떠올라. 여러분 참 이 길 만난 게 참 다행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이 몸하고 살잖아요. 이 몸이 이렇게 부지를 등지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가지고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쓰겠다 근데 못 살게 되고 저 사람은 안 살았으면 못 사는 게 팔구가 원중애고 좋아하는 사람 사는데 못 사는 애고 뭐 그런 거 나오고 팔구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까 보니 뭐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사람은 완전히 깨달아 버렸더라고요. 깨달아가지고 사람한테 붙은 일을 그대로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착착 맞아 들어간 거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 여러분 개인이 옆에 아무도 대신 못 해줍니다. 두 발 달리고 갔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아야지 부처도 대신 못 해줘요. 그 길이 있어. 석가가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거기. 여기서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혈기도를 해주니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고 이제 이 몸뚱아 이런 것인 줄 알고 이 험한 걸 이런 걸 다 알고 놔버리고 버리면 좋지만 모르고 이 난 줄 알고 살면 굉장히 괴롭죠. 불안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언제든지 놔볼 준비가 된 사람이지. 내 몸인데 내가 갖고 가면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놔버려고 어쩌고 무슨 사람은 뭐 얼마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살랑가도 모르고. 스님들이 벨소를 다 해. 아이고, 스님 돌아가시면 재산 어찌 가려면 이 사람 중에 이상한 소리 내 언제 숨 들어주고 그런 걸 걱정하나? 벨소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 그 속인 마음이야.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수음 들으셨다 모시면 끝나는 것인데 무슨 놈이 내일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부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 싹 보여요. 그러면 안 가게 되고. 그러고 이제 돈도 잘못 쓰면 바보 만들어요. 또 내고지고 빰 맞는 더 안 좋은 걸 악하게 해서 어둡게 해서 안 좋아요. 사기쳐요. 그러니까 바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재물을 다룰 때 바로 대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놓고 쓰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 그런 허영심이 없으면 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세상 간단해 생활. 그래서 가장 토굴에 있는데 우리 보살님, 포항보살님이 우리 보릿과자 사실 먹잖아요. 보릿과자가 막 2통인가 3통인가 왔어. 무시해버리고 보릿과자. 포항보살 보냈구나. 그런데 그 맛이 실증나냐 가끔 먹으면 좋거든. 그런 거. 근데 누가 요새 보릿과자 먹고 만족하려고 했습니까? 막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주 간단하면서 그 삶의 그 진미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그런 물질이란 그렇다는 것이 내 말은. 보릿과자 푸석하면 괜찮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몸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비움 맞춰주면서 또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몸이란 게 참말로 그 묘한 것이요. 우리 가장 토굴에요. 대나무가 뒤에 많이 있어요. 죽순이 굉장히 났어. 그럼 작년에 모르는데 엄청 났어요. 그래갖고 건을 막 뽑아서 다 이렇게 해서 죽순
나무를 했는데 모르고 날마다 먹었어요. 한 일주일간 넘게 먹더니 그냥 몸에서 부작용이 생겨보더라고요. 죽순 대성제, 차여성제 이런데 죽순인가 어리니까 몰랐거든. 근데 먹었더니 몸이 이상하게 몸살 올라가고 의식이 추면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달라. 그래서 어르신들 자기도 그런데 이거 죽순이라고 딱 끊었더니 그냥 좋아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죽순이 나는 거 한약 공부하고 성제 찬 것만 알았지 그렇게 또 죽순이 이제 막 싸게 나오니까 몰랐거든요. 독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성질이 있어요. 죽순이가 찬 성질이 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그냥 그렇게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죽순에 맡겼더니 이렇게 현상이 나고 딱 배웠어.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전투가 떠오르더니 이거 그냥 색성양미 족보 이런 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니까 몸에서 돌을 벗어나 쓰면 몸이 알더라고요. 의식이 치면서 몸살하면서 그냥 그래. 여기서 왔구나. 어르신도 똑같이 그런다고. 그래. 다 끊었죠. 그러니까 이제 죽순이 일어나면 반가웠는데 안 반가워요. 그냥 나중에 스님 또 뜰까요? 아니야. 그만해라. 지금도 막 일어나. 그걸 어떻게 조금 몇 봉을 샀는데 인터넷에 우리 원어집 사는데 얼마 전에 3만 원 줬대요. 근데 몇 봉이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뜯어놨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드시면 괜찮은데 그래. 그래서 중도를 배웠어요. 그 불법 있지 않습니까? 몸 배우는 거라. 몸이 이렇게 몸이 돌을 갈고 있는데 돌을 벗어난 짓을 하면 그냥 알구나. 그러니까 딱 그치더라고요. 그걸 뭘 봅니까? 죽순 먹어서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다 그래. 성격도 그렇고 전체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은 그런 법을 그렇게 아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큰 공부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한의학을 한 사람이거든. 한의학을 해서 한의학 한 사람인데 이제 땅속에 싸게 나오기 때문에 독이 없거든. 쑥도 처음에 뜯으면 독이 없으니까 먹잖아요. 쑥봉을 먹지 않는 건데 너무 크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보니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죽순을 그 대 껍질을 갖다 죽여라고 그래요. 가틀렸자 대죽자에서 죽여라는데 그런데 너무 성질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 이비인후과 공부할 때 이렇게 고름나는 코병 걸칠 때 이제 거기다 다른 것은 한 4, 4, 16g인데 이거는 2g만 넣어, 2g만. 오픈 조금만 넣어요. 근데 그걸 또 날마다 먹었으니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의학 공부할 때 떠오르면 다시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이라는 거 사람. 근데 몸은 멀쩡한데 그래. 거기서 큰 걸 이 몸에서 반응을 보면서 부처를 보는 거지. 부처는 거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어가지고 몸에 싸고 몸이 잘못 들어온 걸 봐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 나를 안 떠났다. 형상이 없다. 경험해서 안다. 중도다 그래. 중도. 바로 중도를 부처님이라 하거든. 지나치게 먹으니까 중을 벗어나니까 중도자는 거지. 그대로 그렇게 불교가 되어 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그런 것이 이제 경험이 온 것 같아. 그 경험량을 오늘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그 인터뷰한 거 보십시오. 그러고 차 마시고 끝냅시다.